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나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맨날 바뀌노, 그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휘하신 우리 강하 형제가 우리 메인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조금 비우고, 그 사이에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그 자리를 좀 섬겨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오세훈 집사님이 섬겨주셨고, 오늘 다시 우리 강하 형제가 돌아와서 지휘를 섬겨주게 되었는데, 오늘 무대가 왕의 기한, 내가 2달 동안 쉬었지만 나는 건재하고 있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교회 가운데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8절 중반에 기록된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또 9장 18절 이후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의 부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봐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부모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진짜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서찬아, 이 사람은 빨간색이 무슨 색깔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 빨간색이 무슨 색깔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역시 탁월합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탁월합니다. 자, 빨간색이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가 있었는데도 부모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인생이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빛도 소망도 없이 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 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보신지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빛이 무엇인지, 빨간색이 노란색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온통 깜깜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뉴스에 한 번씩 취준생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종종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너무 캄캄하다. 절망이 밀려온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가만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희망이 없어서 깊은 절망,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한계, 내 삶에 찾아오는 결핍, 절망의 상태는 오히려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한계,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생, 막다른 인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로부터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자기 앞을 지나다니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좋은 마음이 들었을 거야 아마. 어떤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야. 불편한 마음과 함께 저 사람들이 나에게 혹 오늘 먹을 수 있는,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푼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리에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오늘 동전 몇 푼 얻으면 오늘 하루 식량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엄청난 은혜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할 고민,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둠의 순간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전심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크게 읽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등부 학생들. 사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금방 읽은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물림 받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25장 22절에 기록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말씀과 시편 58편 3절에 기록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갈 길로 나아가 거짓을 행하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이런 형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부모나 조상들의 죄, 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제자들 역시도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이,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방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즉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깊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가도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날이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앞을 보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는 길을 가다가 계속 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럼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질 걱정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사람들이 아유 저 죄인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앞을 보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의 조롱, 비난, 손가락질 받아도 될까? 받게 될까 안 받게 될까? 앞으로는 그런 비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어두웠던 과거, 힘들었던 지난 세월, 수치스러웠던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지금의 행복, 지금의 감사와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날의 어두웠던 과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뒤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현재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료받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 지난날의 모든 아픔, 염려, 근심, 걱정들을 떨치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짐, 모든 삶의 아픔들을 이기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안식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더니 그 침으로 흙과 섞어 가지고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딱 붙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치유의 사역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까?
또 침상에 들어 누운 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까?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그 중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초등 맞춰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한다며. 이거 맞추면 3점 플러스 준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답답해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실로하면 너무 나갔는데. 자,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내 죄를 사노라,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죠. 가서 봐라,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왜 말씀이 아니라 더럽게 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고 그걸 눈에 또 붙이고 가서 씻으라,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환자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침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로암 연못이 특별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고침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으로 만든 그 진흙입니다. 깨끗한 정수된 물이 아니라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겼습니다.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침으로 만들었는데 더러울까 깨끗할까? 더럽지. 역시 어머니 누구시고.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그리고 이제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가면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눈이 아플까 안 아플까? 따갑죠. 근데 이 진흙을 이겨가 눈에 바르면 굉장히 눈이 고통스럽고 따가울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실로암으로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캄캄하다 보니까 주춤주춤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이 사람은 침으로 그 빚은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침으로 깬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눈을 씻는다라고 해가지고 내 눈이 치료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서연아,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네 눈에다가 이제 딱 진흙을 발라가 이겨가지고 네가 저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으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을 소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그 말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일 예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해가지고 앞을 본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나를 조롱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지금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빌어먹고 산다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성을 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도 갈호까지 만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의 뜻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었다. 주님이 보내심에 내가 갔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침을 뱉어가지고 만든 더러운 진흙을 눈에 붙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위생적인 그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바본가?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솔직히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본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홍해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 출렁이는 바닷가에 발을 내디디면 다 빠져 죽거든요. 그러나 빠져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야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연회장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혈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맹물을 갖다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저 사람이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는데요, 이 연회장을 조롱했다라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연회장에게 목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안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상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틀 속에 우리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불신앙, 나를 뒤덮고 있는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